이 신앙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발달과 교회의 성장 또 신앙의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 3주 연속 우리가 한 단계별로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차후에도 계속 그 시리즈는 이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니까 지난주부터 또 이제 약간 그 막간의 사이에 넣어서 한나 시대의 신앙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정황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승격시킬 것인가를 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의 굉장히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좋은 목사님, 또 우리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성도님들, 이와 같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쪽은요, 좋은 사명, 뭐 동기부여나 가치관이나 신학과 비전과 같은 좋은 사명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훈련이나 성숙과 내가 성경을 알아가는데 좋은 이렇게 코칭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이걸 또 고려 사항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뭐 사명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신앙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아예 그 물질적인 쪽으로 보면 좋은 예배당, 또 시설이 좋은 여러 환경들, 각 연령대에 맞는 시설들, 그리고 교육이나 예배에 알맞는 여러 기자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재정 규모도 좀 크고 또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오늘 하나씩 짧게 좀 한번 묵상하고, 저 5예배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료들, 또 신앙의 그러한 평신도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걸 볼 때 한나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한나라는 여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한 여자였는데 그가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는 다윗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한 여자란 말이죠. 그에게 좋은 신앙이 있었는가, 좋은 신앙의 목회자가 있었는가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오늘 읽기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이 엘리는 그 한나 시대 때의 목회자입니다. 전체의 사사였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담임 목사님, 또 총회장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 삶의 신앙의 여건으로 볼 때는 담임 목사님 정도로 우리가 여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야가 신앙이 다윗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까지 좋은 그 목회자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술 취한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래 보면 한나 외에도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좋은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간 경우가 의외로 드뭅니다. 사실은 의외로 드물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아무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은 부모님도 별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충족시키는 부모가 아니었고요. 그 시대 뭐 사사나 지도자도 변변찮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누군가에게 뭐 좋은 목회자에게 멘토로 삼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훈련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이제 80이 돼서 하나님께 허출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주변에
그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 여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을 쳤는데 그 장인이 나중에 조언을 하긴 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조언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드로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야곱 같은 경우도요. 아버지의 신앙, 이삭이라고 하는 좋은 아버지의 신앙의 품 안에 있을 때 그의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 그가 오히려 호렬단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그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비로소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 요소인 건 맞는데 완벽한 그 요소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목회자나 좋은 장로님이나 좋은 신앙의 동료가 있으면 좋고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무용론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제 어떤 많은 성도들 중에 목회자 무용론, 예배당 무용론, 뭐 산무교회 뭐 이래서 세 개가 다 없는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목회자는 필요하죠. 목회자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또 자기들이 신앙에 성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목사의 무능력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가 발전을 못하고 그 발전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목사님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뭐 아무리 무능력해도 자기 교인이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하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신앙의 평신도 리더들과 또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신앙생활하는데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 있죠. 좋은 목사님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 근데 현실에서 지나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좋은 목사님 꼭 힘든 교회를 가는 것 같고 좋은 성도들은 좀 못된 목사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그렇게 전해드려요.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고충들을 좀 들어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사님과 좋은 성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상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상당히 현실에서는 드물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두세 주 어간에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이 오시고 만나자. 이번 주간에도 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만나자로 약속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사역자와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은 그래서 뭐 회자 무용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목사님을 계속 갈아서 바꿔가면은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절한 목사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막 강요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섬기게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엘리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도 통제를 못하고 자기 지금 교인이 와서 울고 있는데 술 취했다 그러고 이런 거 굉장히 영안이 어둡고 무능력한 거죠. 근데 그 무능력한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가 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엘리는 혼자서 쉬고 싶을 때 자꾸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야 집에 가 그랬더니 아니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 들으셨어. 귀찮아서 한 얘기예요.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무능한 목사님, 무책임한 목사님 그런 분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거기를 수납한 거죠. 믿음으로.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좋고 교인도 좋고.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 좋고 그런 거죠. 그럴 때에 혹여 또 저의 이제 미진한 모습이 보이고 약한 모습이 보이고 기대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내 소원을 아뢰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라는 위로와 그 이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도움이 돼요.
사실은 이제 오해 때 제 얘기를 조금 더 해 드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인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아주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겠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를 고향 교회를 다닌 건 7살 때부터고 그 이전에 잠깐 다른 교회도 있었던 적이 있지만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가정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던 고 김성경 목사님 설교가 한 편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분의 중심 신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와 감동적이다. 와 은혜 받았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신앙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성화된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들의 그 아이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면 주일학교를 가 버리니까 그 부서의 전도사님, 강도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기껏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온다.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접점이 없어요. 전혀 교제를 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그의 신앙관이 거기에 투입된 게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기성교회는 성인들과 아이들이 분리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학생은 중등부로, 초등학생들은 초등부로 이게 다 흩어져. 주일날만은 전부 다 이상 가족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가치관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에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목회를 해가야 될 때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분들을 내 스승처럼 여기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청년부까지 일어나는 아주 빈번한 사례들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는 게 없고 그분에게 어떤 거를 영향받았냐. 그냥 먼 발치에서 목사님답다. 그런 생각 외에는 그 이미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 영상에서도 한번 밝혔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초원의 집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원일기 같은 건데 초원의 집이라고 말강량이 계집아이 그 남매가 있는 다니엘인가 뭐 그래가지고 아주 다니엘이 아니라 그 뭡니까 천사 이름이었는데 뭐 하여간 그 사람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은 교회 마을 사람들이 지은 교회에서 대머리 벗겨지시는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막 쓰러지시고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다 교회 같아요. 거기 전 세대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자녀 손자녀까지 한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의 전통을 그렇게 받. 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집 자녀들이 참 복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다 이상적이고 좋은데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부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타가 개념으로 부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이 좋은 아이들을 주셨다는 게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엄마와 또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소란하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사역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뭐 중학생 요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장의자 한 칸을 5명이 다 채워 앉아서 저는 이제 강단에 있으니까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래서 성인들과 예배드려도 어린아이들이 조금도 부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걸 적용하는가 그런 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목회자나 신앙의 리더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들이 기본 이상만 하면 하나님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단을 갖고 온다든지 그것만 아니라면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시켜 주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과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제 과거에 기성교회를 이렇게 담임할 때 보면 새로 오신 성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는,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양육을 받고 싶습니다.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열에 한 분 정도는 계셨더라고요. 그럴 때에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양질의 교육들이 과연 필요한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성경에 보면 없어요. 성경에 뭐 어떤 뭐 유명한 이런 브랜드화된 프로그램이 성경엔 없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참된 기준 안에 들어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그분이 무슨 만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 하면 그분이 만든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아무개 목사님 하면 무슨 훈련, 어떤 분 하면 어떤 운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 기성교회 내에서 이래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그 프로그램들이 절대시되고 좋아져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성경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기도 프로그램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부각이 돼서 그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떤 신앙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이래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목회자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무능력한 목회자가 신앙을 방해한 경우는 전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목회자나 절대적으로 유명한 그 신앙 프로그램이 신앙의 본질을 향해 가는데 방해되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요, 이단으로 시비를 당하거나 불건전한 단체로 시비 당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독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또는 그가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가족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인데, 그분과 우리를 가르치는 사장님이나 선생님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선생님의 차이가 뭐죠? 제일 큰 건요, 선생님은 교육 과정이 있어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걸 꼭 한 학기 내에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교과 과정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 상황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딱 정해서 요거 한 바퀴 돌면 3개월 걸리거나 6개월 걸리거나 1년 걸리는데, 요거 몇 바퀴 돌려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료시켜서 제자 만들겠다, 이거 하신 적 없거든요.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서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 역시도 자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회를 하려면 사실 원고 있으면 안 돼요. 원고 없고 질의응답. 예,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닥쳤어요. 이런 선택이 있거나 이런 기호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거 갖고 연구에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차와 질서,
생명력과 자율성, 이런 두 가지에 병립되는 또 상호 조화가 되기 어려운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잘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명도 그렇고요. 사명도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또 억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제 로드인 선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시 대표를 맡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사들과 회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로드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로드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 우리의 구심력의 중심이 되면 우리 이거 버립시다. 이거 포기합시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제가 대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좋지만, 예수님 이야기 교회만 참된 복음이 있고 여기에만 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즉시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우리는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든 하나님 이야기 교회든 무슨 이야기 교회든 동네 이야기 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설과 여건이에요. 시설과 여건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아주 각 부서별로 또 각 연령대별로 구심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한나가 과연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과 여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산무 운동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구심점이 되는 최소한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떤 물질 세계에 갇히질 않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는 무소부재하고 어느 곳에도 내가 한정받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너를 찾아가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을 구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최소의 공간을 마련하셨어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앙의 공동체는 최소의 기준만 제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출애굽한 공동체가 60만 명, 장정 60만 명 이상이니까 대략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가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광야에 200만 명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200만 명을 다 지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때려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안 하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지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시키고 그 가장 센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작은 공간, 그저 뭐 한두 사람, 한 가정 정도가 들어가 살 법한 그 성막의 크기 자체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정확한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료들을 보세요. 그 정도 크기는요, 그 당시에 한 가정이 그냥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보다 좀 작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구심점이 되는 공간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라 필요로 할 텐데, 그때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빠지는 이 뭐랄까 쳇바퀴 같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그 공간,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집회 장소를 넓혀야 되고 거기 재정이 투입이 돼요. 그럼 또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모이면 그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또 빚을 지어서 내서 공간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공간에 대한 빚을 갚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볼까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지금 마련된 좌석이 45석 정도 돼요. 그럼 이제 45석을 마련해 놨는데 지금은 빚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빚이 없고,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금이나 이런 건 이제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문제 삼지 않고, 그럴 때에 만약에 여기 45명이 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찼거나 그다음에 1, 2부 예배를 드려야 돼서 1, 2부 예배를 드릴 때니 90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5명이 그 자기 자리에만 지금 앉아 가만히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식탁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공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30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한 100명이든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넓은 상가를 얻게 되고, 그럼 이제 빚을 지고 들어가죠. 그럼 거기 가서 또 지내다 보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또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에 수십억의 빚이 생기면 그거 갚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공간이 최대치로 늘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치는 최소의 공배수, 최소의 어떻게 공약수라고 해야 되겠, 공배수보다는 공약수가 낫겠습니다. 전체 신앙인들이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곳만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많게 충분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 시대 때에, 특히 한나 시대 때 여호와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집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집이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리고 이상도 보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빈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빈집에 가서 뭐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그러니까 몇 차례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거 안 간 거죠. 근데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빈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빈집이지만 빈집이 아닌 걸로 여긴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큰아들이 이제 부천에 살는데,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다가 경기 북쪽이죠. 남쪽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부천쯤 지나가다가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야 아들, 내가 부천쯤 왔는데 나 잠깐 너 좀 얼굴 좀 보러 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아버지 오래간만에 저희 동네 오셨는데 어떡하죠? 제가 회사 출장 때문에 지금 대전에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뭐 다음에 들리지 뭐. 일 잘 보고 오너라.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오늘 봐도 되고 안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근데 갔는데 아들 너 약간 얼굴 보고 싶어. 저 대전 가야 돼. 갔다 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왜요? 너 꼭 만나서 오늘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갔다 와. 제가 오늘 못 가요. 괜찮아. 근방에서 내가 여관 잡아갖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까지 널 꼭 만나고 가야 되니까 너 일 보고 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 사람은 뭐죠?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아니면 뭐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된다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만나러. 그건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곳에 올라가 봤지만 그들은 그러다가 안 계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내 손을 갖고 갔는데 주님이 안 들어줘. 가봐야 교회도 별거 없네.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안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저는 꼭 주님 만나요.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나요.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올라간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나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했지 거기가 빈집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귀갓길이건 그분이 들르시는 길이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경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때 제 이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좌소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당신께서 계시는 좌소를 설명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성막이에요. 거룩할 성자, 텐트 막자, 성막인데 성막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회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것과 속된 걸 구분하는 개념일 때는 성막을 쓰고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때도 성막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제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죄를 졌거나 더럽혀졌을 때 함부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하게 할 때는 이곳은 거룩한 곳 성막이야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렇게 할 때 거룩과 깨끗한 개념을 할 때는 성막이라고 쓰고요. 동일한 장소인데 회막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회자는 회중 회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할 때는 회막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막 앞으로 나올 때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이 회막 중에 백성들 회의 중에 계신다라고 할 땐 회막이라는 말 써요. 예전에 이걸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동일한 성막을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회막이라 그러는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표현할 때는 성막, 동일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땐 회막이라는 말 써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한나 이후에까지 그 회막과 성막이라는 얘기를 써야지 마땅한 이 장소를 지금 여기에도 한나가 성막에 올라갈 때에 한나가 회막에 올라갈 때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사무엘상 1장 7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한나가 계속 올라오는 그 장소를 성막이라 그럴 수도 있고 회막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나 전후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중대 하나님으로 만나. 그죠? 여러 명대 하나님, 백성대 왕이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만나주시. 그러는 와중에 한나에게만 내 집에서 만나주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갖고 한나가 내 마음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거룩하고 속된 개념의 성막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으셨고 또 백성들 중에 내가 너희 중에 왕으로 있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라는 말도 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집, 내 집에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걸 짐작해 보면 그 여자는 자신의 딸로 여기신 것,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만큼은 백성에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가냘픈 여인의 보호자, 아버지로서 집에서 만나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빈집이라고 여기던 그 집에서 한나는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을 그의 보호자로, 그의 주권자로, 그의 아버지로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에 오만 에너지를 다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기성화된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이래 보면 목회자를 바꾸면 교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목회자만 계속 바꿔대는 교회가 있어요. 또 뭐
성도들을 장로를 잘 세우고 안수집사나 권사를 잘 세우면 될 것 같아서 그 투표와 제도에 막 이렇게 또 몸을 내고 거기에 막 온갖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있고요. 또 예배당이 중요해. 그래서 예배당에 수억 원씩 수십 원씩을 투여해서 교회 재정에 그냥 제일 많은 부분을 거기에 투여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요건은 되겠지만 완벽하게 충분한 요건은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좀 불완전하더라도 그런 요소가 좀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신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빈집에서조차 주님을 만나 주시고요. 진정한 기도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